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생방송으로 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옵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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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본 75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연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옳은 길 따라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성경을 통해서 의의 길, 참된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절대 기준은 성경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많은 것들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보는 것만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들려지는 것만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보고 간다면 가장 안전한 길을 걷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성경을 통해서 안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의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지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길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여호와를 찬양하오니 주여,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올바른 길,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성도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최고로 은혜 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한민석 안주집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 읽기를 통해 성경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땅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어 상황에 따라 우리의 신앙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붙잡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대대로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고 이 언약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자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 믿음의 진보를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까지 제자교회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제자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가 나아갈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땅끝인 캄보디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캄보디아 신학교를 통해 캄보디아 살릴 주의 동들이 일어나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쿤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아라고나 타작마당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도록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주셨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말씀에 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주께 영광 돌린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악신이 돌아가는 찬양, 주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샘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네, 신방감사헌금 강대희 장로님 포항에서 들었습니다. 김문자 권사님, 신방감사 제 자신의 후대가 이 가정이 말씀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신방감사헌금 이몽희 권사님 신방감사헌금 들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당당하게 예수 잘 믿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일찍 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자세로,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바르게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맥주절기 현금 또 봉투가 들어갔을 건데요. 기억하고 드리자는 의미입니다. 또 성찬식이 있으니까 또 준비위원들 잘 헌신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연합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등록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교인이면 다 공동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례교인, 세례를 받은,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던,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교인으로 인정하는 교인들만 모여서 교회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의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저희들이 교회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단회에서는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공동의회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단회에서는 우리 교단의 문제를 결의를 했고요. 또 이것이 통과되어지면 교회 이름을 바꾸기로 그렇게 통과가 되어졌습니다. 교회 이름은 바꾸려고 하면 공모를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거 의미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그 이름 중에서 우리 단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서 이렇게 교회 이름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에어컨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이제 끌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저는 춥는데 여러분은 더우신가 봐요. 그렇게 잘 조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청소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갈 때는 꼭 전기나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서 교회 일을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1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3절.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솔로몬 왕 이후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누어지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죠?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몇 년간 존속되었느냐? 208년 정도 존속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는 누가 초대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344년간 존속하다가 나중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가 계속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남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자, 누가 나오는 본문이냐?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유대 왕이 된 것을 두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아달랴는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남유다에 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남유다에 왔습니까? 남유다 어느 왕이 며느리를 데려왔죠? 여호사밧 왕이 이제 동맹 결혼을 맺었기 때문에 며느리로 받았죠. 그래서 유다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아달랴의 남편은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이었고, 또 여호람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왜 여호람이 악한 왕이 되었고 왜 아하시야가 악한 왕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이 아달랴가 뒤에서 조종했기 때문에 둘 다 악한 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역대하 22장 3절에 보면요,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하시야를 누가 꾀었느냐? 바로 아달랴가 꾀어서 악한 아합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잘못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냐라고 하면 바로 여호사밧의 결혼 동맹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아마 여호사밧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겠죠. 생각해 보세요. 남유다라는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왕이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게 일어나면 안 될 일인데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 여호람이 죽었어요. 누가 아들이 되었냐? 누가 왕이 되었느냐?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었어요. 자, 왕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달랴가 뭐 했느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요, 왕조의 씨를 다 멸해버렸어요. 손자들까지요, 친손자자가 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습니까? 아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자, 여기서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아달랴 사건을 통해서 본 구속사입니다. 왜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알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인의 후손, 여러분 여인의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어야 됩니까? 여인의 후손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아달랴가 한 짓이 뭐라고요? 다윗의 씨를 완전히 없애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다 죽으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참 다양한 것은 아달랴는 다 죽인다고 다 죽였는데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누가 살았죠? 요아스가, 그렇죠? 살았죠. 이게 제가 오늘 제목을 잡은 이유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지만 또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그 속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었는데 요아스는 살아남게 된 거예요. 사탄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구속사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아멘 커야 될 내용입니다. 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구나. 놀랍다. 신기하다. 큰 일들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을 자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에 3절에 보면요,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제가 이미 설명했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빼내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몇 년가 숨어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유대의 왕으로 아달랴가 그렇게 다스렸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막지 못한다. 아달랴가 아무리 다윗의 씨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의 씨를 남겨두신다. 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말씀을 바꿀 자가 없다. 말씀을 반의할 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6년 동안 아달랴가 남유다를 통치했어요. 이때 제일 불안해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의 씨를 숨겨준, 그죠?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부가 제일 불안했을 거예요. 아니, 자기 손자도 무참히 죽인 할머니인데 이 사실이 발각되게 되면 뭐 제사장이라고 해서 살려두겠습니까? 바로 죽이는 거죠. 자,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용기를 낸다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확 넘어갔어요. 아달랴 쪽으로 분위기가 확 넘어갔어요. 모든 권력이 그 아달랴 손에 다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용기를 낸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자기 목숨을 건 용기라 해야 돼요. 그런데 역대하 23장 1절에 보니까요, 제7년에 요야다가 용기를 내어 쭉 하면서 언약을 세우며 용기를 내어. 저는요,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이 용기를 내어 이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야, 이렇게 암흑시대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었구나. 왜 용기를 내었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용기를 낸 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낸 거예요. 역대하 23장 3절에 보면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저주하여야 할지니. 여호야다가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아달랴가 왕이 되어 있다. 우리는 지금 틀린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지금 여호야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왕의 아들 요아스와 언약을 세웠다.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세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멋있게 이렇게 요야다가 메시지를 전거했어요. 저는 이걸 볼 때요, 요야다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며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외쳤느냐, 이분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요야다가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알았어요. 이 요야다가 무엇을 알았느냐? 다윗의 언약을 알았어요. 이 요야다가 무엇을 알았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알았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할까요? 성경을 알면 바로 갑니다. 성경을 모르면요, 틀린 길로 가면서도 틀린 줄도 모르고 옳다고 주장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자기들이 옳다고 어싸어싸 여겨요. 아니에요. 성경을 알면 용기를 내야 돼요. 말씀을 알면 용기를 내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야다는 목숨 걸고 요아스를 숨겨 주었고, 지금 시간표가 되어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요야다의 노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합쳐져서 이제 다윗의 시 요아스가 왕으로 세우는 일에 성공되어졌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6년 동안 키웠어요. 노심초사하면서 키웠어요. 불안에 떨면서 키웠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면 백성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아스를 보여준 거예요. 자, 이분이 다윗의 시다. 자, 이분이 왕자, 왕세자였다. 뭐 백성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다 아니까. 그래서 세워놓고 언약을 맺었죠. 명분을 확실히 삼았죠. 그러면 거사일을 언제 삼았느냐? 안식일로 삼았어요. 그죠? 다 안식일 날 다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병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서 철저히 지키게 만들고 왕자 요아스에게 면류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흑암의 역사가 끝이 나고 다윗의 시가 왕이 되는 새로운 역사가 이들에게 시작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달랴는 어떻게 죽습니까? 이렇게 거사를 치르고 요야다가 15절에 명령을 내리죠. 제사장 요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간단합니다. 아달랴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다 죽여라. 다윗의 시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반역하는 자는 다 죽이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 순간에 이것을 반대하는 모든 자는 다 죽여라. 이 명령을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아달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습니까? 반역이로다, 반역이다 하면서 발작을 하죠. 결국은 칼에 찔려 아달랴의 생이 끝이 나게 됩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잘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고 살면 안 됩니다. 남의 것 빼앗아가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과한 욕심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다 이런 것들이요, 당장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화가 되어서 나의 인생 말년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 있을 때 섬기시기 바랍니다. 가진 것이 있을 때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마세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저는 아달랴를 보면서요, 아달랴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삶은 실패해야 당연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요아서가 완료됩니다. 다윗의 시가 완료됩니다. 아직 요아서의 나이가 어리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개혁을 일으킵니다. 왕과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죠. 17절 말씀 보니까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참 여호야다는요 그 중보자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도록 여호야다가 중보 역할을 잘했고요. 또 백성들과 왕과 언약을 맺도록 여호야다가 이 중간 역할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중에서는 여호야다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간에서 역할하는 그런 인물로도 보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런 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뭔가 중간 역할을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남유다에 있는 바알의 산당과 우상들을 철거해 버렸어요. 18절 말씀 보면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완전히 나중에 보면 이 얘기 보면 바알의 신당들을 다 제거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왕을 보좌에 앉히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달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보아야 되느냐? 이 사단의 역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반의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구나.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는 일에, 성취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이 세력의 싸움은 사탄이 질 것이 뻔한데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는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슴에 팍 박혀 있어요. 지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내 가슴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딱 되어지면 뭐 문제 일어나도 괜찮아요. 뭐 사건 좀 있어도 괜찮아요. 뭐 뛰어넘지 못할 문제 별로 없어요. 근데 왜 못 뛰어넘느냐? 왜 문제가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장에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심장 속에 가득하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고 성경 한 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반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신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사탄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반대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해 가시는데 이 시대를 사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여호야다가 돼야 되느냐, 아달랴가 돼야 되느냐? 여호야다가 돼야 되느냐? 여호야다가 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는 하나님이 다윗 언약에서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는 것이다. 이게 되어져야 이걸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다. 이걸 여호야다가 알았던 거예요. 참 중요하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성경을 바로 아는데 용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라고 한 거예요. 용기를 내어. 뭡니까? 다윗의 씨가 왕이 되는 일에 용기를 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뭘 바르게 알아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죠?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적인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야 성경을 성취하는, 말씀을 성취하는 여호야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길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48장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여 벗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벗선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제목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선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러분은 아달랴가 되면 안 되고 여호야다가 되어야 된다. 여호야다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여호야다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도 갖추고 바른 길로 가야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 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찬송가 348장 우리 힘차게 흑암이 떠나가도록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선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 흉한 적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 죄악 벗어 형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히 귀신이 넣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우리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달라가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용기를 내어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게 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말씀 붙들고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여러분 예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구속사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하늘의 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